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검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팔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9절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며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12장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시장하여서 좀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밀밭 이상을 잘라 먹었고요.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했다라고 하며 예수님과 논쟁을 이제 벌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행했던 말씀을 통해서 반박하시고 안식일, 곧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시다 라고 이제 밝히시면서 우리가 읽은 바로 앞절인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예수님께 도전한 그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같은 안식일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회당에서 어떤 손 마른 사람, 좀 장애가 있었던 그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할 때 다시 안식일 규정을 어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또 문제 삼았습니다. 이제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자신의 집에 있는 양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주는 그런 것을 좀 말씀하시면서 짐승보다 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이 선한 일을 왜 안식일에 할 수가 없겠느냐 이렇게 되물으시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죠. 장소는 좀 바뀌었지만 이제 시간은 여전히 안식일이었고 앞선 이야기에서 좀 적잖게 체면을 좀 구겼던 이 바리새인들이 작심하고 아주 예수님에게서 더 구체적인 고발거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명분을 취하는데 이 약자를 이용하는 아주 비열함도 서슴지 않았고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 어쩌면 바리새인들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은 그 안식일의 치유를 금하는 것, 이것에 대한 정확한 율법적 근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말하는 그 유대 전통, 자기들이 이제 지킨다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 그 구전율법에서 암묵적으로 아마 내려오는 그런 주제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식일의 치유가 허용된 경우는 생명과 직결된 경우, 그러니까 생명을 구해야 되는 그런 경우만 해당됐고,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은 생명과 좀 무관했기에 이를 두고 바리새인들이 또 문제를 삼으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이전 장면에서도 그 다윗을 말하는 구약 말씀을 예로 들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자신의 집에 있는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 당연히 구하는 것처럼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대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안식일 규정을 바로잡아서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물론이고 어렵고 힘들고 고침받아야 되고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그 선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 자체를 위한 안식 준수를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하는 안식일로 바꾸신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자유로운 어떤 안식일의 이해라고 할까요? 이것은 오늘날 이제 주일 성수의 개념에 좀 새로운 시각을 열어줘요. 이 새로운 시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과거 주일에 이제 모든 일, 막 행동도 조심하고 금하고 물건도 사지 말아야 되는 뭐 그런 거, 음식 사 먹는 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교회에서만 이렇게 좀 지내야 한다라는 좀 보수적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물론 이제 그거 중요하고요, 중요하지만 그것에 너무 얽매이는 게 아닌 좀 자유롭고 사람도 만나고 또 돌보고 어려운 이웃을 가서 돕고 가족 간의 화목한 시간,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선을 행하는 것은 결코 안식일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이 날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 주어지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포함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을 좀 말해보자면, 이 손 마른 사람이 짊어졌던 그 저주스러운 어떠한 삶의 무게, 그렇게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생활했던 그 삶, 그것을 만약에 내려놓게 된다면 그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이 되겠죠. 그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베푸신 이 참된 안식을 맛보게 됐을 겁니다. 그때의 선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의 법에 매여서 이 선을 행하기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의 좀 율법주의적인 태도,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선을 행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게 자신들과 좀 다른 예수님의 모습과 언행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아이들 말로 하자면 삐졌어요. 삐지고 기분이 더 나빠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미워하게 되고 급기야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죽이려고, 14절에 보니까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고치는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야훼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오늘 말씀 17절 이하부터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묵묵하게 예수님 자신의 그 사역을 계속 하셨죠. 즉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당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어떠한 좀 왕적인 권위를 발휘하는 그 심판자로서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치료해주고 붙들어주고 돌보는 일을 계속해서 하셨던 겁니다. 이 종의 노래라고 알려진 이사야 42장 말씀을 인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 메시아의 정체성을 강렬하게 드러내줍니다. 마태는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종 예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주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등장했고 성취됐던 그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게 겸손과 온유한 그 종의 사역과 특징은 오늘 말씀에서도 19절에 다투지도 않고요, 들레지도 않고 길에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땠냐면 다투고 논쟁하고 큰 소리로 거리에서 과시하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폭력 대 폭력이 아닌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항복을 받아내곤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이려고 의논하세요. 거기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15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그냥 떠나가세요. 그리고 치유 사역을 쭉 이어가십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따릅니다. 아주 열렬한 지지와 거리의 환호, 그것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힘을 과시하시면서 그래, 내가 바로 너희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바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그 로마의 폭력과 좀 심한 학대로 일그러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21절에 이방인들에게도 그러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했던 그런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부정하는 겸손과 가난, 비폭력, 순종과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그 진정한 힘은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세상의 방법과는 반대가 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겸손과 사랑, 순종, 자기 희생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습니다. 안식일, 지금으로 하면 주일이죠. 정말 중요하고요. 십계명에서도 나오고 이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만이 안식일의 기름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긍휼과 희생으로 타인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타인의 안식을 챙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셨고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루시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율법에 막 치우치고 얽매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 실행하고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힘은 예수의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안식일에 관해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손마른 사람을 내세우는 비겁함도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잠재우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하심으로 안식일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완성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내세워 인간의 머리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본받아 정말 아름답고 정결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위 말한 율법주의, 지식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 등등으로 치우쳐서 타인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예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본받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므로 주님 안에서 온전하신 뜻을 세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는 귀한 사명 우리가 감당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주간에도 계속해서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길 소망하오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함께 할 수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